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율법 이전에 주어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조금 잘 이해하면서 계속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 한번 더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신분이에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이 우리가 따라갈 수 정도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에도 흠이 많았고 결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로 옮겨진 의, 그것을 전가된 의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는 자신의 의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받은 의고 이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요, 죄에 대한 심판을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죄의 사함을 받는 복이다, 죄의 가리심을 받는 복이 가장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 다윗이 말한 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받는 많은 복들 필요하죠. 돈도 있어야 되고요, 잘 돼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모든 복이 있지만 그 모든 복보다 가장 좋은 복, 귀한 복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것,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가 가려워지는 받는 복,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이 죄가 가려워지는 복, 죄의 벌을 받지 않는 이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에게 임하느냐 아니면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느냐, 또 아니면 좀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에게 임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임하느냐, 이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행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 지금은 이미 복음이 온 세계 다 전파되고 다 예수 믿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확고했습니다. 많은 역사가 이어오면서요, 이 기득권층, 예수님을 믿는 기득권층만 복음이다 생각하고요, 지금 또 신분제가 되어 있는 뭐 인도 같은 불가촉 천민 같은 데는 그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복음이 임한다라고 할 때에 먼저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 내가 저들과 똑같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죄 사함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훨씬 더 가까이, 천국 문이 그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죄 사함의 은혜는 이 모든 사람이 임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4장 9절에 보면요, 이 행복,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냐, 이것도 지금 살펴봤습니다만은, 할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인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표지가 있는 사람에게냐, 그 표지가 없는 사람에게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겨졌다.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와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복은 특정한 민족이나 제도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할례를 받은 사람, 그 구원의 언약 백성의 표지가 있는 사람이나 그 표지가 없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구원은 할례와 연관이 없습니다. 이게 그 구약 시대에, 특히 초대교회는 굉장히 특히 유대인에부터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습니다. 할례는 언약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표를 받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것이 없어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표를 가져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받았느냐? 할례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할례 받기 전에 구원받았느냐?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할례 받고 받았느냐? 할례 없을 때 받았느냐? 할례 없을 때 구원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 할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표로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 배우잖아요, 그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맞지만은 역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세례지만은, 세례를 다 받았다고 믿음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렇게처럼 우리가 할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 할례만 가지고 구원받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보시고 의를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 기간의 차이가 약 14년 정도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구원받은 때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은 시간은 14년 뒤에요. 뭐가 먼저냐?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였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지,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것들이 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할례라는 표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일하는 선행, 모든 행위들은요, 구원받은 다음에 행해지는 것이지, 이 행위들이, 종교적인 행위들이나 선행이나 이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을 보증하게 되면 자랑할 거리가 많죠. 교만해지죠. 나는 저들과 다르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선함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지, 그리고 주께서 은혜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 작고 작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보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인정해 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겠습니다. 세례를 합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약속 위에다가 세례를 준 것이지, 군대 가서 빵 얻어 먹으려고 그냥 세례 받아도, 그러면 난 세례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역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개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분리한다 그러면은, 이 할례 받거나 세례 받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고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랜 역사가 이어오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할례 이코르 구원이라고, 할례 이코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다. 종교적인 그 어떤 행위보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 할례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교회에서 하는 기도 생활, 또 헌금 생활, 혹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생활들,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서를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살게 되고 헌신하게 될 때에 그 상급은 천국에서 결정되는 상급으로 결정되는 거지 구원의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이 의가 된다. 왜?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잘하는 거 하나 있으면 그걸 보고 내가 의로 여겨주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이루실 그 약속,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고 너에게 의로움을 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돼가요. 뭐 그때 연령은 아브라함 175세에 살았으니까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100세가 될 때도 이미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지나갔어요. 남자지만은 사라는 이미 모든 이 의학적으로나 다 끊겼습니다. 소망이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걔가 아브라함이 믿었는 거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은 알았죠. 아니까 믿어주셨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요, 창세기 20장 그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바쳐봐라. 그러니까 주자잖아요. 왜? 어차피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바치라 그럴 때 바치면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로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런 믿음이 그가 앞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반드시 증명되는 거예요. 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없다. 이것도 야고보서에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참 기특하다. 네 그 믿음을 보고 너를 의롭게 해주고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된 놀라운 사람들이 성경에 이 삶에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 18세기 영국의 성직자 존 웨슬리라는 분은요, 도덕적으로나 이 행위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매우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하죠. 규칙적으로 기도하죠. 금식하죠. 봉사활동 많이 하죠. 자기 재물을 많이 나눠주죠. 뭐 남을 데 없어요. 모든 자기 행위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요, 평안이 없었어요. 늘 부족한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만 자꾸 들고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1735년에 조지아로 선교사를 떠났는데 선교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다 죽니 사니 그러는데, 근데 그 배 속에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면은 모라비안 형제들이라는 분들인데요. 모라비안 형제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모라비안 지역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렇게 불렀어요. 모라비안 지역의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는 장로교, 기독교, 예수교 장로는 누구예요?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 루터교는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 감리교는 이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 하나를 믿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위에 옛날 믿음 사람들 했던 사람을 따라서 그 신앙을 따라가는데, 이 얀 후스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모라비안 형제들인데요. 이분들이 풍랑의 제가 막 다 죽어가는데요,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라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중에는 나는 목사인데 저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목사인데 저 사람보다 믿음이 적구나. 이렇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마 영화 여러분 타이타닉 보신 영화 분들 아실 거예요. 다
살려고 도망갈 때에 이 바이올린을 그죠? 4줄을 가까이 하려면 그 선교사님이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탔다가 음악 선교사님인데 마지막 이렇게 남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때 기록에 보면요, 많은 기록이 나오는데 배를 다 탈 수가 없었어요. 작은 배들을. 그러니까 그 기록들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는 사람을 남으라고, 그렇지 못한 사람만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먼저 보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탈출이 어려운 걸 알고 포기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죽으신 분들, 다양한 죽음의 모습들이 거기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모라빈 형제들이 풍랑 속에서 편안하게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나는데요, 1738년 5월 24일 날 이 런던에 있는 한 거리에서 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 낭독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서문 낭독이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는 요 본문이에요. 로마서 앞부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달은 것을 적어놓은 글을 누가 읽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그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이 나타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나는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곧 나 자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이 내 안에 생겼다. 나는 하나님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 그 전까지는요, 뭔가 열심히 해봐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얻으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도 뭔가 부족한 밖에,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도 뭔가 부족하고, 봉사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부족하고,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행위로 뭔가 이루려는 그것 때문에 계속하다가 그게 아니다. 구원은 뭐로 받는 것이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미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평안을 얻습니다. 이 이후에 웨슬리는 믿음으로 얻는 복음이라는 것을 전파하면서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하신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이루고자 할 때는 힘들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큰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율법 이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규칙과 신앙의 규범들 왜 생겼어요? 이렇게 섬기자라고 제도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도들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율법은 모세 시대에 생긴 거죠. 하나님 성도들은 이렇게 살자라가 법으로 하나 주신 것이 모세 시대에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도요, 43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례를 받는 기간까지는 약 14년의 기간이 있다면 이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사이에는 43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율법은 그 약속 이후, 무슨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 약속 이후에 430년 뒤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해라라는 법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생긴 것, 법에도 있어요.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이 있어요. 법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이고 그 성도 살아야 될 행위는 나중이다. 그래서 모든 행위적인 성김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안에서 해석되고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또 자기들만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 하면,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지옥에 불을 떼야 되는데 뗄감이 필요해가지고 둔 것이 이방인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성경은 괴로 취급했다 그러죠. 그들의 눈에는 항상 이방인을 경멸하는데, 지금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혹은 이 신분제도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을 보는 그런 시선으로 이방인들, 세상 사람을 대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임한다. 4장 11절에 있죠. 물레자로서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도 의로의 계심을 얻게 하란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같은 말씀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이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시작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가자라는 이 취지로 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신칭의, 이신득의. 오늘 우리 여일사랑방에도 찬양을 참 잘 불러줬어요. 믿음으로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요.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에서 하고 있는 그 종교의 행위적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을 정확히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잘 알려주는 않는 것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의 구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연옥을 만들고 림보를 만들었어.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들이 거기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좋아요. 그거 받으려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헌금 생활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짓고 그럴 거예요. 나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는 범위 내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 위에 그 위에 뭐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교주의 말이 성경을 막 해석하잖아요. 캐톨릭도 그런 게 많아요. 교황의 이 이야기들이 성경을 영향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요, 성경의 권위가 가장 높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따라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디아,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신앙을 이끌어서 성경의 권위가 제일 높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상급과 구원의 조건을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돼요.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을 따라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종교개혁자들처럼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만 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육체적, 경제적, 영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사업이 잘 되고 또 경제 부채가 줄어들고 건강이 회복되고 또 부모님의 또 이렇게 건강을 돌보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 아래 종교개혁을 하며 순교하며 믿음을 지켜온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은혜로 산다는 그 신앙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을 통해 증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여 열의 하나를 고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비전의 제목을 따라 올려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옵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